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등남했다고 했어요.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한 거 보니까 누구의 제물은 안 받았다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가까이 여기셨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거죠. 가인은 함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살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내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가인은 성심성의껏 전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렸던 양으로 드렸던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뭐가 문제다? 전심이 문제다. 그러면 제물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셨다? 그렇죠.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는가? 하나님은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 예배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따박따박 지킨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내가 내게 선을 행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받았을 거야. 근데 너는 내가 보기에 선을 행하지 않았어. 내가 아름답다, 의롭다, 예쁘다, 착하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안 됐어. 그래서 나는 안 받은 거야. 자, 근데 가인의 분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지 못하고 이제 분노가 이제 차올랐어요. 그래도 어떻게 내게. 그렇죠. 그러다가 생각을 하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관심이 차도가 나버렸어. 왜 차도가 났다고 생각할까? 자기 건 안 받아서. 문제는 그거지. 사람의 생각이 단순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인데 이걸 아벨에게 주고 나니까 내게는 돌아올 사랑이 없어. 그러면 아벨만 없애면 그 아벨에게 줬던 사랑이 다 내게로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 근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여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쳐 죽였다. 이 말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뭘로 쳐 죽였을까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로 쳐 죽였다 그래요. 근데 쳐 죽였다는 말은 주먹으로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라는 말이 감추고 있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의미가 있죠. 아무도 안 본다고. 근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때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거짓과 변명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해. 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자손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과 변명과 두려움이 막 쏟아지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때 1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부터 호소한다고.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 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편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편먹은 사람인데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쳐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하게. 이게 뭐야? 그러면 내가 드린 제사는 뭐고 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뭐고, 그럼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분에게 내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 소원이 하나도 안 들어져. 하나님한테 삐짐 근단 말이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리고 이해를 못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는 하나도 안 들어준단 말이야. 허잉 그럴 수 있단 말이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런단 말이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느냐라는 거죠. 왜? 이 부분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혼란함이야.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4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나오니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요 그랬어요. 아벨의 그 피값을 하나님은 누구로 보상해 주셨어요? 다른 아들 셋으로 보상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불렀더라. 여호와를 초대할 수 있었더라. 그 자격이 주어졌더라. 그러면 에노스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초청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주어졌을까?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왜 생겼을까? 그게 바로 누구의 피값이다? 아벨의 피값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아벨의 피값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가인과 같은 제사자의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셋과 에노스, 그 다음 세대는 아벨이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걸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히 누리고 사는 축복을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봤어요. 아벨은 알지도 못했어. 나 한 사람의 피값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축복이 되는지 아벨은 몰랐어. 단지 그는 하나님께 그가 생전에 했던 일이 뭐야? 하나님께 전심으로 제사 드린 거 외에는 없었어.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억울하게 죽었어. 왜 죽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이건 그냥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내가 왜 맞아 죽어야 될 존재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의 결과는 그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값을, 땅에서 호소하는 그 피값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야? 아벨의 피값이야. 피를 받으신 거야.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먼저 마태복음 6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의 용서의 대가가 이처럼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시면서 기도하신 게 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는 저들의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해,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다 라고 중보회개를 하세요. 근데 그분이 희생당하는 그 상황에서 그분의 그 희생이 피값이 어떻게 되죠?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신한 그 용서의 도구로 사용이 되죠. 그분의 기도가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죄를 사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분은 죄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으로 죄 용서함 받았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피를 흘려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이 그분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예요? 피 흘리는 희생이에요. 즉 쉽게 말하면 이 피 흘리는 희생 두 글자 순교 순교예요. 내 목숨이 내어지는 죽음, 그를 대신한 죽음, 그게 바로 순교. 그 순교의 희생, 피값을 그분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더 위하고 싶어. 근데 그분 안에는 원칙이 있어. 이들에 대한 내가 용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값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벨이 그 맞아 죽음에 있어서, 그 희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보호하지 않으시지? 왜 아벨에게 미리 형이 요딴 짓을 한단 말이야? 탁 눈치채고 피할 길을 형이 불러서 들어가서 얘기하자 그래. 싫어. 이제 그러도록 하시면 좋은데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죽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받게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그의 피값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냐?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아벨의 피값의 조건. 아벨의 피값이 온전했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건 뭐였죠? 그의 제사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자였기 때문에 그 제사자의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피, 순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기도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아무나 기도한다고 그래 알았어 내가 다 들어줄게가 아니라, 그분은 그 안에서 내 값으로 사용되어야 될 피값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안에 지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순종함은 진실하지만 그의 삶은 어떻다? 그렇죠. 그거예요. 왜 피폐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예배가 온전하면 알겠어. 근데 뭐도 온전해야 돼? 기도. 그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그를 대신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온전한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온전한 기도를 하도록 놔두려면 그는 이러고 저러고 원죄의 사람이야.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 내가 만족한 삶을 허락해주면 그의 기도는 내게 절실하지 않아? 절실하지 않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셔. 엄청나게 주셔. 그렇다고 망하도록은 안 해. 그게 더 화나. 살 만큼은 되는데 내가 누릴 만큼은 안 돼. 기도할 때는 편한 것 같은데 눈 뜨면 현실이 어두워. 막막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끔 하는데 그 기도가 절실할 수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절실한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를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은 60만이건 200만이건 2천만이건 간에 충분히 먹을 것을, 만나를 내리실 수 있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신명기서 보면 내가 너희를 목마르고 줄이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만큼씩만 걷어라. 그 이상을 거두면 벌레 나게 하셨어. 그러니까 적게 걷어도 고민이고 많게 걷어도 고민이야. 딱 그만큼만. 이건 쉽게 말하면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거란 말이야. 왜? 그들은 그래야지 어디를 쳐다봐. 자, 배불러서 쌓아놓으면 냉장고가 있어. 쌓아놔. 막 걷어서 쌓아놔. 그러면 어디를 안 쳐다봐. 근데 아침마다 간절히, 왜? 어제 먹은 것도 요만큼밖에 안 먹었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언제 만나가 내릴까 어떻게 돼? 만나가 거기서만 내리니까 쳐다보는 거. 하나님 언제 내려주실래요? 근데 그들은 배고파서 기도하는 기도기 때문에 절실하지 않아? 절실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 어떤 사람은 이 모양. 아무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함정이 하나씩 있어. 없을 수가 없어.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나는 더 잘 믿을 것 같아. 근데 더 안 믿어. 하나님은 아시지. 그냥 그것만큼이 좋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부터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아벨처럼 그 바울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믿음, 예배가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8절 시작.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에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너무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벨이 쳐 죽임을 당했듯이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사회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가시는 안질과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가 긴 여행을 다닐 때 헬라인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닐 만큼 그의 건강이 안 좋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공부를 할 만큼 뛰어난 지능, 학습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서 유학, 다소성의 사람이잖아요. 다소성의 사람으로서 유대로 왔다면 그 사람은 유학 온 거예요. 지금도 유학 자금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근데 최고의 선생이야. 그 유학 자금이 만만치 않게 들 만큼 그의 가정은 그랬고 그는 나면서부터 헬라인, 로마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이 되려면 값을 주고 샀거든요. 그 아버지가 값을 주고 사서 자기는 날 때부터 로마인으로 태어났었을 정도면 그 가문의 부가 어느 만큼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자기 몸을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안질이 있어서 마음껏 다닐 수도 없었고 간질이 있어서 마음껏 활동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게 뭐예요? 이게 내게 없어지면 나는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텐데 온전하게 할 텐데 그리고 3번이나 구해서 3번을 구했다? 완전수입니다. 이 사실은 3번을 구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되. 아니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걸 구했을 때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구했겠어요? 족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구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부족해요. 만족하지 못하는데 누가 만족한대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최고일 텐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예배가 온전케 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은 절대 어디에선가는 빵꾸나게 만들어요. 너무 화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면 너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원죄의 사람이야. 나를 조금 패싱한 경우가 많을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못 견디지. 그래서 빵꾸를 하나씩 두시는 거예요. 허점을. 근데 기도해도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해결이 됐어. 아싸! 그러면 다른 데 빵꾸가 나. 희한해. 하나님은 아벨에게는 핏값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순교를 받으시는 거예요. 순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한다고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합당해야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가 되는데 내 삶의 빵꾸가 뻥뻥 터지고 있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아침 저녁으로 점심때에도 기도하게 해. 그거는 뭐에 대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아벨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기도, 십자가, 또 스데반, 바울의 삶으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허점을, 빵꾸를 가지고 사는 게 누구에게는 만족하다고요? 이 인정하기 싫은데 바울은 이걸 인정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빵꾸가 나 있는 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인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의 만족이다라는 거죠. 너의 만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만 모든 일에 기도. 아니, 신경질 내면서 아뢰라. 그래도 부족해. 내 삶의 빵꾸가 너무 화딱지나. 근데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겠대. 보세요. 나는 평강이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한 거 해결이나 해주세요. 이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뭘 주겠다고요? 이거는 내가 구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분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이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 그게 평강이에요. 자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요. 11절, 12, 13절 시작.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알을 달라 그러면 알을 주고, 떡을 달라 그러면 떡을 주고, 고기를 달라 그러면 고기를 주면 되는데 떡도 고기도 알도 다 아니래. 뭐만 주시겠대요? 평강 주시고 성령 주시겠대. 여러분 보세요.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를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가, 예배 드리는 그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이거예요. 왜 그들의 삶에 항상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지. 아벨도 나는 죽어서 피값이 남겨졌는데 이 피값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아? 몰라. 근데 그의 희생과 그 피값으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앞에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의 문들이 열려졌어. 근데 그는 알아? 몰라. 근데 그는 살아생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놈?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사 드리는 놈? 그런 제사 드린 놈은 살아. 근데 제사를 드린 사람은 죽어. 이게 무슨 불공평이야?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 39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래요. 그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주의 은혜는 날로 새로워요.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주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진짜 희한한 게 운물 안 써봤지.
우물물을 막 이제 동네 사람이 하루 종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저녁에 가면 두레박을 해도 반밖에 안 채워져. 희한해. 근데 자고 일어나잖아? 그럼 다시 채워져 있어. 그의 은혜가 채워져. 근데 내가 보는 사이에 채우지 않아. 내가 안 보고 잠자는 사이에 채워. 아침에 가보면 채워져 있어. 그럼 그걸 또 퍼. 그럼 아이고 이거 마르겠네 싶으면 그 다음날 되면 또 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침륜이나 불평이나 낙심에 처할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일 자예요. 예배자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쓰시는 거.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절실할 수밖에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을 내게 자꾸 부딪히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어가 아니라 나를 너무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기도의 순교에까지 이르도록 절실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 입술을, 내 기도를 사용하시는구나.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에게 처음부터 아들이 있었다면 한나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잘하면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으면 하나님을 안 찾았겠죠. 근데 어느 만큼 절실했어. 남편이 오죽했으면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 위로가 안 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성막 앞에서 부르짖는데 어느 만큼 자기 목소리가 쉬어갖고 술 먹었구나. 너 이제 술 끊어. 그러고 제사장이 와서 이야기할 정도로 그 여인은 내 한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까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안 주셨어요? 아들을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 기도의 순교가 있은 후에 그에게 아들을 줘야지 그는 그 아들을 바치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쓰임이 되거든요. 그런 아들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뭐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바치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쉽게 아들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줄게. 그러면 잘 키우겠습니다. 이러고선 자기 폼에서 놀았겠지. 이 세상에서 기도의 사람들의 삶은 절대 축복이 되지 않아. 한 가지만 덧붙입니다. 한국에 한동안 희한하게 이 신비주의가 들어왔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신비주의가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병이 낫고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든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사기야. 하나님은 기도의 원리를 아벨로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대우하도록 만드셨고 왜 그러셨을까? 그게 그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계속 나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사용한단다. 모세가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면 조금 있으면 쟤네들이 나한테 돌질하겠어요. 얼마나 위태로웠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세는 절실해요? 절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절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하고 그는 120세에 주님의 품에 안겨요. 그 복을 누린 건요, 나머지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은요,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왕과 같은 위치였어요. 근데 이 재정이 분리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바람에 갑자기 다스림의 권세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는 분노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자리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왕위의 다스림의 자리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12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다스림의 권세만큼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머리 숙여. 내가 말만 하면 끝장나. 사람은 그 위에 서기를 너무너무 갈망하죠. 근데 사무엘은 이 권위를 빼앗겨 버렸어. 빼앗겼으면 에이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나 봐라. 내가 복수할 거다.
내가 저주할 거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매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벨처럼 선지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 기도의 순교를 나는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기도의 효력을 누리고 산 거는 사무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고 그들의 기도가 온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주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에 하늘이 어두워졌고 휘장이 찢어질 만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핏값과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라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걸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누리게 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침륜에 빠질 시간도 없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때로는 그 일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내 삶의 빵꾸냈고 그 빵꾸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문제가 다 그분은 해결하시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 기도를 당신의 접시로 받아들여서 당신의 전까지, 당신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걸 난 믿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만, 내 소원. 야곱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나를 먹고 있고 살게 하시면 조건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내 영혼의 기도가, 내 이 절실함의 기도가 내 입에서 멈추지 않도록만 도와주옵소서. 그건 누가 인도하시는 거냐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좌절되어 쓰러지고 넘어져 있지 않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실래요? 그렇다면 내가 주 앞에 기어가면서도 기도하겠나요?